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서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좀 반영하고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변에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제는 통일왕국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동안 괴롭히던 주변의 많은 위협적인 세력들,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하면서 외세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조직도 정비함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 왕으로서의 권한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드러내야 될 상황에 있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선택할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이방의 왕처럼 힘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인가? 정말 사랑으로 백성을 돌보는 왕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통제권을 쥔 강력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관대하게 백성을 품는 그런 왕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려와 사랑의 언약을 지킬 대상으로 예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다윗이 어떠한 왕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힘과 권세를 얻고 누리는데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현재의 것들을 사랑으로 사용하며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나라가 안정을 갖추게 되자 과거에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아주 독특하고 보편적인 사람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정도로 깊은 관계였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결정함에 있어서 요나단은 사울왕의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새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둘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인데 오히려 둘도 없는 친구로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었죠. 그리고 서로 약속하기를 그 후손들에게까지 서로 은총을 베푸는 관계로 살자고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요나단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잊지 않았을 것인데 자신이 자기의 왕권이 안정되어지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갚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행동하는 아주 중요한 다윗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은총의 사람 다윗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다윗은 은총의 사람, 은총을 받은 자이고 은총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3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 은총을 무슨 은총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둘의 약속이지만 둘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였고 그래서 그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고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과거에 어려웠을 때 어려운 형편이었을 때 도움을 입은 은혜를 기억해야 마땅한데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인물이죠.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입은 그 은혜, 그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자주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자신이 베풀어 준 것은 잘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남이 나에게 해준 것은 잘 잊어버리는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준 것은 늘 기억나고 남이 한 것은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하게 한 것, 내게 상처 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많은 경우에는 과거에 내게 잘못한 것, 내게 상처 준 것을 지워버리지 못함으로 내 그 상처 속에 살고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상처가 생각나기 때문에 진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종종 안타까운 것은 내가 받았던 상처,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내 기억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늘 불평이요 아픔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은 그렇습니다. 오래전인데도 수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일은 잊어버리지 못할 때가 많죠.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관계가 뒤틀어지면 언제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했고, 지나고 지난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입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 역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 그렇게 살 때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입은 은혜도 알고 내게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나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사는 자.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자 요나단과의 관계 맺은 언약을 생각하며 그때 은혜 입음을 생각하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향하여 지금 사랑과 은총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장면은 연결되지만 두 번째로 언약의 약속에 신실한 다윗,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사울의 가문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은혜를 갚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요나단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게 살기로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은 사실이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요나단은 그때마다 다윗을 위로하며 다윗을 위하여 살았었죠. 그러면서 이런 언약을 맺었었죠.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에 보면 이 요나단의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도 여호와의 인자로 나를 대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지금도, 그리고 다윗 너희 대적을 다 끊어버리고 네가 좋은 왕의 자리에 섰을 때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보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죠.
요나단과 이 두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서로를 위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안정된 자리에 오르자 이 약속을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몇몇 주석가들은, 좀 이렇게 빼딱한 주석가들은 이 일을 아주 부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는 다윗처럼 이런 은총의 관계로 사람을 대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로 해석하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 가문의 생존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어서 왕이 전복 기도를 아예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비보셋을 왕궁에 거하게 한 것도 사실은 가택연금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은총을 베푸며 사는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언뜻 보면 아주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서 기록을 보십시오. 전혀 부정적인 의도나 느낌이 오히려 없고 아주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후손들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이것을 또 3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강조된 것은 다윗이 이것은 인간에 대한 신실함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문제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한 약속과 언약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윗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이라도 모두 주님에 대한 신실성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때로는 약속을 쉽게 깨트리기도 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약속을 지켜서 모비모셋을 후대하는 것이 어쩌면 다윗에게 위험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울의 재산까지도 다 돌려줍니다. 자칫하면 사울의 가문의 재기를 돕는 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약속이기에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앞에 손해가 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신실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손해 볼 것 같지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거짓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손해 본다고 판단하면 쉽게 약속까지도 파기해버리는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신실함을 보여주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종종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실성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죠. 우리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적어도 52주는 저처럼 이렇게 설교가 어떻다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는 이 말을 늘 듣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말을 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실성이 없으면 뭐라고 말들을까? 말은 진짜 잘한다. 말 잘하는 예수쟁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말은 잘하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다윗의 신실성과 그 다음에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은총을 드러내는 삶, 어떻게 보면 머비보셋을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면에서 끊어버려야 될 대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 한지 하더라도 그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직접 찾아내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찾아내어서 그에게 은총을 지금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제가 보니 요나단에게 베푼 일이라네요.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총의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무비보셋을 찾아 만났을 때 다윗이 던진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 젊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여러분, 이 자체로는 뭐 큰 감흥이 없는데 점점 묵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무비보셋을 저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해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인쇄된 글에는 사람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의 억양을 직접 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도 그 억양에 따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도 있고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저는 저희 함께 사는 우리 집사람이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부를 때 자연아 부를 때 자연아 부를 때 그 억양을 들으면 대개 그 다음 무슨 말이 나갈지가 짐작되어집니다. 그건 제가 쪽집새가여서 아니라 그 억양이 이미 그 다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다윗이 지금 머비보셋이여 부르는 목소리는 여러분 아주 다정다감한 목소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사이였습니까? 정말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은 많은 사랑과 도움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네가 여기 있구나. 지금 그런 뉘앙스죠.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수치스러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무비보셋 지금까지는 아주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그의 유모가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급히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림으로 다리를 상하게 해서 다리를 절게 되어진 자입니다. 그때 나이가 5살. 그 이후로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땅, 당시 이스라엘의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도망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는 선둔지와 같은 길르앗 지방으로 피신해서 숨어 사는 인생. 거기다가 육체적으로는 다리가 상한 장애를 가진 사람. 망한 왕족 아래이기에 해 아래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를 다윗이 찾아내어서 모비보셋이요,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의 이름은 치욕과 수치를 연상시켰다면 이 다윗이 왕으로서 사랑의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수치를 씻어내는 부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다윗이 모비보셋을 안심시키며 한 말에서 다윗의 은총, 다윗이 베푸는 사랑의 모습을 또한 생각할 수 있죠.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뭐라고 말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다윗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선 무비보셋은 속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느닷없이 사울의 후손을 수소문한 것이 혹시라도 사울 왕조의 씨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할 때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모비보셋이라고 다정하게 부른 후에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찾은 것은 내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사랑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 인생사에는 두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보다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 힘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이용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늘 방어적인 태세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두려움의 환경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게 쓸 수가 있죠. 하나님을 대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벌 주고 멸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주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자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윗도 지금 모비보셋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비보셋에게는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마지막 흔적인 자신을 잡아 없애려고 산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히 있죠. 그러나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다윗의 말은 그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베푼 은총, 사랑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내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모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말에 담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조부 사울 왕의 모든 소유지를 다 돌려주는, 그리고 모비보셋은 왕의 식탁 교제에 받아들임으로 가족의 한 사람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나오고 9절 10절에도 나오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9절 10절에도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결국 그 아들 모비보셋을 은총,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대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총,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그 은총을 받음을 알고 또 은총을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것 잘 알고 계시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우리 편에서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그 언약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마땅히 우리말로 옮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사랑이 가진 특징과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그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번역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언약의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감히 왕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만왕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왕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은총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장차 그 나라에서 우리는 왕의 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 이 은총을 받은 자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실함과 이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따져가지고 내게 잘못한 사람 일일이 갚아주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요청하지 않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라도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또 더 풍성한 은총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크든 작든지 그것 더 쌓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 신실함도 깨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나도 은총을 베푸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변함없인 하나님의 은총은 또 더 놀랍게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은총의 사람 다윗. 여러분 이름 앞에도 은총의 사람,
누구누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사람 다윗.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 앞에 신실하다고 붙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총, 헷셋, 언약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